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가을 학기도 또 하나님 주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그 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뜻이기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그 지혜를 깨달아 하는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에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3040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한 학기 여름 잘 보냈어요?
예, 새로운 학기에 여러분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뵐 기대를 가지고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샘이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링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막을 지나보면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 보면 간절히 원하고 또 이제 그 어느 분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어느 사학가가 부산에 있는 사학가가 1,500만 원을 운물을 파달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1,100만 원의 운물을 팠는데 2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씩 해서 실패를 해서 또다시 돈 때문에 용기를 갖지 못하니까 이 사학가가 본인이 목사님 이번에는 운물을 파면 나올 것 같다고 저도 가서 계속 그 컴파운드를 전체 돌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올 것 같다고 그런데 본인이 그 파는 돈에 대해서 세 번까지 한 번 파는데 500만 원이 내는데 그래서 1,500만 원을 본인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그 물이 없으니까 흙탕물에 호수물을 먹고 물이 없으니까 빗물을 받아야만 되고 우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보다 정말 더 어려운 거죠. 정말 이 물 하나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느끼는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샘 하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막 눈에 막 옹달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옹달샘이. 우리 저 산에 가면 약수터 있잖아요. 그것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저는 어제 이 생각을 여러분을 뵈면서 기다리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30, 40대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날 6시부터 6시 반 이 시간은 정말 시원한 여러분 지표수가 아니라 안반수 시원한 지하수 한 바가지를 먹고 힘들건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용기를 주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맛있게 마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생수를 말해 생수를 예수 생수 할렐루야. 예수의 생수 한 바가지를 딱 들이키고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다시 툭툭 털고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힘든 세상을 걸어가는 그런 30, 40대의 소망이 어제 저녁에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링거예요. 진짜 이제는 걸을 힘도 없어. 쓰러져 있어. 그러면 링거가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죠. 그 링거를 맞고 나면 자망숨 잡고 나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에너지 능력을 받는 말씀의 링거를 맞는 짧은 시간이지만 30분 동안 이런 역사. 그래서 한 바가지의 샘물을 마시고 다시 광야를 나갈 수 있는 용기. 여러분 한 번에 링거를 맞고 또다시 충전해서 새 힘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3040이 이런 두 가지 의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걸로 믿고 저도 그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한 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8장. 지난주까지 사무엘하 7장까지 했고요. 원래도 여전히 올 가을 학기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예, 다윗에 갑니다. 워낙 우리에게 주는 삶의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8장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8장을 한번 우리 읽는 것이 아니라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사무엘하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고난과 시련을 어기고 그 다음에 어떤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가,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제 시작이 2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3절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라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다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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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도베 아들 사독과 아비 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의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지난 학기의 마지막은 7장에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 성경의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기도, 벌떡 일어나서 그 기도와 삶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명언의 기도를 가지고 지난 학기를 마쳤어요. 7장 마지막 절까지 왔죠.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는 그 기도의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 기도는 내 인생에 대한 어려움의 푸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 증거가 오늘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7장 마지막 절이 기도로 끝나요. 8장 시작은 쳐서 빼앗고 쳐서 드리고 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 우리의 드리는 이 삶이 아버지가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을 이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를 보이는, 응답을 보이는 장이 오늘 여러분 이제 8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장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적어놨는 도스토옙스키의 시 하나를 여러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돼지의 입을 맞추고 환희의 눈물로 돼지를 적시라. 끊임없는 열정으로 사랑하라. 환희의 눈물로 돼지를 적시고 그것을 귀히 여겨라. 이것은 소수의 여러분 선택된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은총이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청년 때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돼지의 입을 맞추라. 끊임없는 열정으로 사랑하라. 돼지의 입을 맞추라는 것은 내가 만만하지 않지만 어려운 나의 삶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돼지의 입을 맞추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로 돼지를 적시고
그냥 내가 떠밀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입을 맞추는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움직이는 춤춤이 내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희의 눈물로,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의 눈물로 내 삶을 적채워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을 귀히 여기라. 내게 주신 이 한날의 삶, 내 직장, 내 가정, 내 삶을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나왔죠? 입을 맞춰라, 사랑하라, 열정으로. 또 춤을 추어라,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내 삶을 귀하게 여겨라.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두 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신의 선택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대지에 입을 맞추고 내 삶을 받을 수 있고, 환희의 눈물로 대지를 적실 수 있고,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주신 삶에서 내가 춤출 수 있는, 이것을 감사와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아무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 살아.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신의 은총을 받은 그것도 몇 명? 소수의 사람만은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수가 되길 원해요. 얼마나,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30, 40대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결혼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이 육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여러 가지 여러분 내 삶의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산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대지에 입을 맞추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내가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염려의 덩어리로만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열정을 내서 하는 것보다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탄식이 나와. 좀 더 나가서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너무너무 불투명한 미래 현실 속에 짜증이 나. 여러분 이런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다른 예수의 DNA, 알파 에너지, 예수의 DNA가 알파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달라져야 되거든.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까라마초프가 형제들, 이런 글에 나오는 그의 성경적 사건을 보면 얼마나 도스토예프스키가 러시아 정교의 사람이지만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전 알 돌킨처럼 그 바탕 사상에는 기독교 사상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삶을 그렇게 감사를 못 받아, 환희의 눈물을 못 흘려, 열정을 사랑하지 못해,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을 귀하게 여길 마음이 없어. 사는 대로 사는 거야. 한 발 살다 보면 다음 발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낭떠러지 있는 걸 걸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신에 선택된 소수의 인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의 여러분 DNA를 줬고 하늘 성령의 에너지에 성령의 에너지를 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예수의 DNA, 또 하나는 성령의 에너지가 있는 거야. 이 에너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모델을 오늘 제시하는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살아간 삶의 30, 40대는 우리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갔어요. 아둘람 굴, 엔게디 동굴. 여러분 이리저리 쫓기는 7년의 도망생활과 3년의 왕궁생활, 10년의 생활에 왕궁에도 떳떳하게 밥을 못 먹었어요. 언제 창이 날아올지 몰라. 여러분 그 10년의 생활 속에서도 절박한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춤을 췄는가. 한 예로 시편 16편이 얼마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환희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면 시편 16편을 그대로 들여다가 예수님의 승천을 구경한, 그리고 기도했던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자리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메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이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뭐가 있나이다? 즐거움이.
가능할까요? 30, 40대 다윗의 입장에서 가능할까요?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노래에 따블 정도를 부르고 춤춰야 돼. 아멘을 거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삶의 행복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다윗을 오늘 지금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문을 요만큼 열어준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것만 지켜본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들. 너 이래도 너 날 사랑할 수 있겠니? 이래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니? 이래도 기도의 자리를 버리지 않겠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본 하나님.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서 저 원수를 없애주세요. 내 하나님 내 이 신음을 들어주세요. 계속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데 끝내는 그 가운데도 다윗이 시편 16편에 그 어마어마한 환희에 여러분 눈물을 흘렸거든요. 대지에 입을 맞췄거든요. 자기 삶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자살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0번도 먼저 자살해야 되는데, 그런데 왕이 던지는 창이 내게 날아와서 내 옆구리를 지나갈 때도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푸념을 하긴 했지만 그래 인생의 포기말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다윗이니까 하나님 그래 됐다. 하나님은 이 인내와 야성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인내와 야성을 믿음으로 됐다. 내가 이제 너 인생을 열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8장에 보면 이제 에돔, 암몬 여러분 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내가 조공을 받아내고 두 번이나 6절과 11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나의 경륜과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룩한 기도와 몸부림 속에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마. 내가 너의 시련의 끝을 내주마. 내가 이제 너에게 인생의 기도의 응답의 결말을 보게 해주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전장을 읽은 8장이에요. 하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승리의 사건과 다윗의 중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8장의 제목은 나 나름대로 승리 하나님 6절과 14절 우리 너무너무 귀하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끝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줄을 붙잡으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예. 주의 능력이 여러분 되게 합니다. 지금까지 안 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다윗이 요 목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8장 오기 전에 다윗이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14절은 남성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는 아람, 이번에 에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아담과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가. 블레셋 이상으로 괴롭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 보면 에스겔서 보면 이 세 가지 성경에 에돔에 대한 저주라, 아람에 대한 저주라,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뭘 했다고요? 조공을 바쳤대.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이 있을 걸 기대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만 있을까요? 여호와 니시예요.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볼 거예요. 방송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딱 하나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삶의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를 의지할 때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에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볼까요? 두 가지 성경만 봅시다. 개인의 고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들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제자 훈련할 때는 이것은 아예 네 가지 성경 중에 외워야 될 두 가지 성경이 오늘 여기 기록된 바로 로마서 3장 8장 37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끝내는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딜 가든 이기니라. 넉넉히 이기니라. 자, 마지막 하나를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띄워줄까요? 자, 이것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세상이 여러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DNA와 날마다 내 삶을 푸싱해주는, 내 삶을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승리했다면 그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고,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우리를 위한 약속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그 많은 걸 다 쳤어, 승리해서 얻었어요. 여러분 성경 두 군데만 봅시다. 8장 11절을 볼까요? 8장 11절 12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1, 12절 읽으신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검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롭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의 승리를 줄 뿐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부분에 특별히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는 중에 여러분의 물질까지라도 삶의 형편까지를 열어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갖고 고가를 크게 지으시겠습니까? 그걸 갖고 내 것이라고 둥쳐 안고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 어느 분과 미팅을 하는데 그 아들과 더불어서 잠깐 저녁에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 왜 그렇게 행시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너 왜 행시 합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아, 너 인생에 대한 목적이 없이 지금 뭐 하고 있는다는 거냐? 그건 아니지 라고 물었어요. 아빠에게 또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의 목적이, 응답의 결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반드시 주를 위하여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삶, 물질과 그리고 건강까지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 주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확실했거든요.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제자훈련 받지 않은 분들은 내년에 제자훈련을 꼭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연락 집사님 내년에 가지. 언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미국으로. 네. 정말 가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니까 너무 고맙다. 미국의 이민 생활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새 식구를 통해 보여주게 될 거예요.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떤 환경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겠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 그 이유가 목적이에요. 너 이겼는데 그 다음에 내가 했다 그럴래? 승리 목적 이후에 수많은 소유가 내게 주어지고 형편이 확 달라졌어. 복권은 받은 게 아니라 복권은 사행심리에서 여러분 노동의 가치 없이 얻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가 열심히 믿음으로 일해서 승리했어. 하나님의 주어져서 그러면 너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다윗은 이것에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역대상 29장 꼭 여러분 나중에 한번 나중에 띄워주시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윗은 승리 그 이후의 목적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분명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가야 할 곳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가졌던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브라함을 하는 떠나라고 그럴 때 어디 갈까요? 가는 곳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군가에 먼저 아브라함은 초점이 맞춰져요.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우리 보통 어디 가라 그러면 뭘 먼저 찾죠? 어디 가죠? 싫어요. 힘들어요.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물어요. 어디를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는 데가 1번이에요. 이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가는 데가 관심이 아니라 나를 보내는 분이 누구지? 이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악골 꼴짝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 직장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떤 영광도 받을 수 있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갈 곳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야. 그 승리 이후에 목적이 너 뭔데? 곡간을 만들어서 그 전리품을 넣고 곡간을 쌓겠다고? 이건 벌써 맛이 간 거야. 하나님은 다윗을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기다려.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이 역대상 29장이에요. 한 절만 볼까요? 14절 방송실 한 절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 모든 것이 어디로 말미암았다고요? 전쟁은 내가 했어. 노력은 내가 했는데 누가? 주님을 말미암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한 절이에요. 29장 전장에 보면 부와 기와 종교와 영광이 다 주의 손에 있어온 적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들었을 뿐이니다. 이 고백을 4번이나 해요. 4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딱 보시고 됐다. 나는 너에게 뭘 줘도 왕이라는 명예를 주고 어마어마한 부를 줘도 너는 됐다. 왜? 너는 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걸 먼저 하나님이 고난 끝에 테스트하고 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인생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껏 왜?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줘도 명예 때문에 교만 떨지 않을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이 뭐냐 하면 주께서 나를 양을 따르는 목동에서 취하여 백성의 지도를 삼으셨느라. 고백이 아마 달라져. 내가 왕이 됐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양을 쫓는 목동, 나는 목동이야, 촌놈이야. 촌놈에서 이끌어내서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의 지도를 삼았어. 이게 고백이 달라지는 거야. 봐, 내가 왕이야. 이러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왕위를 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줘도 이거 내 힘으로 얻었는데 내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다 주님의 것이야. 주로 말미암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출발을, 첫 승리의 출발을 11절 12절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니라.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니라. 어제 만났던 그 아들이 고대를 나와가지고 장교를 인관해서 갔어. 그 아버지가 그랬대. 어제 내 앞에 파스타를 먹으면서 목사님, 아빠가 소위 월급을 받는데 정확하게 전날, 자기 아빠도 군인이니까 월급이 언제 나올지 알지. 전날 야 내일 월급 나오지 너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아빠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돈도 좀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아빠 그거든. 아빠 왜? 돈 필요해? 아니야. 아빠가 소위를 인간했을 때, 육사 나와서 소위를 인간했을 때 나는 소위 첫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첫 가루가 거룩하면 모든 것이 거룩하다. 첫 것을 드리면 내 삶을 전체 드린다는 표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처럼 소위를 인간은 애쓴 너가 내일 받는 월급 전체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 아빠 잔인해 이랬다는 거야. 자기 말로 입에 잔인해라는 얘기야. 그런데 아빠 그거는 내 월급이니까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고 끊었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날 밤에
두 마음이 해졌다. 아우 이거 진짜 쳐들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또 이거 하나님 것도 맞아. 그래 하다가 그 월급을 받고 4일 동안 더 고민을 하다가 주일이 됐을 때에 그 월급 전체를 주님께 드렸대. 그런데 어제 내게 뭘 하냐. 내가 파스타를 샀으니까 내게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평생 후회할 일을 했다는. 그거 안 했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아빠에까지 얘기를 한다. 성경을 말씀하다가 내가 성경을 안 보니까 아빠를 되게 말씀했는데 그까지 거절하고 내가 그 돈을 썼다면 나 정말 목사님 제가 후회할 뻔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돈 버는 것도 나 지금 고시생이야. 그렇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대. 여러분 너 아빠 잘 만 줄 알아. 아빠한테 인사드려. 아빠 감사해. 이 두 사람 일어나. 그 부자간에 허감네. 밥 먹다가 허했어. 아빠 잘 만난 거야 너. 여러분 정말로 소유의 개념이 주머니가 자유하지 않으면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뭐 다른 믿음이 좋고 다 해도 주머니의 자유함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인정이 안 되면 내 목숨도 주의 것이라 인정이 안 돼. 내 삶 전체가 주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팔짱의 승리를 줄 때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열어줄 때 꼭 이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제의 입을 맞추고 열정으로 그것을 사랑하며 한의 눈물로 기뻐하고 내 삶을 귀히 여기는 소수의 창조적 소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이 삶의 비밀을 우리 3040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21세기의 다윗들로 이 믿음의 딸과 아들들을 세워주옵소서. 너무 짧게 살아갑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3040 이 시간이 하늘의 수액을 맞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샘물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삶의 에너지를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지요. 이 좋은 계절 가을에 기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3040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에서 아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가 8번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말 이번 학기 또 강사로 섬겨주실 우리 신용병 목사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불철주야 국내외 그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르시는데 우리 이번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또 그 저희 섬겨달라고 이렇게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제까지 총 55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 30분이 이번 학기에 처음 신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 학기부터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3040 끝자락에 있는 문성웅 집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학기에 같이 스텝으로 섬겨주실 분들이 저기 뒤에 서 계신데요. 목회자분들 제외하고 그리고 저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잘 기억하셨다가 뭐 좀 불편하신 부분이나 뭐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040 시간 일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시에 이제 새벽 예배 이후에 이 올리브홀로 모이시면 이제 찬양과 기도로 오늘처럼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조금 늦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6시 30분이나 이제 25분이나 30분간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각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간식을 이제 같이 나누시면서 이제 조별 모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회비 잠깐 말씀드리면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단톡방을 이제 개설을 했는데 혹시 이제 참여
초대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오늘 조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단톡방에 초대 좀 해달라고 해주시고, 단톡방에 모든 이제 그 공지사항들 그런 것들 다 올릴 예정이니까요. 꼭꼭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네네. 이 노란색으로 지금 남성조에 지금 성비가 많이 좀, 예, 불균형한데요. 예, 남성분들 좀, 예, 분발해 주시고요. 예, 남성조의 이태석, 예, 호칭 뭐 뒤에 생략하겠습니다. 이태석, 이재림, 이재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세 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 잘 기억하셨다가요, 각 조원들은 이제 그 조장님들한테 가주시면 되고요. 그 여성조는 강수정, 이신연, 공주, 신미선, 한은혜, 권윤혜, 이행자, 이렇게 총 7분. 예,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기억하셨다가, 예. 그 장소는 지난 학기하고 동일하게 남성조는 카페로 이동해 주시고, 여성조는 이제 올리브홀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혹시나 좁으시면 다른 이제 편안한 장소에 가셔서 그렇게 조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별로 꼭 단톡방을 따로 만드셔서요, 서로의 기도 제목 꼭 나누시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정말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8주를 짧아요. 8주 동안 정말 모든 출석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간식 받으시고요. 각 조별 모임 가지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추가 오늘 처음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세 분이에요. 여성분들 한은혜 조의 함주와, 그리고 김경옥은 이행자 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임정진 남성조는 이재원 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선 있는 곳